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았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저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도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요 또 가장 소망을 가진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은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한 번 딱 나타난 사건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신구약성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 하지 않고 소생이다, 회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이란 것은 단순하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살아나더라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살아나야만이 그것이 부활이라 할 수 있고 또 부활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완벽하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서 40일간 사셨는데 성천하기 직전까지 40일간 사시는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권용호 장로님이 성경 교독한 내용 가운데도 보면 5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12번에 걸쳐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3명의 여인들이 나와요. 이 3명의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정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라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손이 어떤 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980년도에 차범근 선수가 저희 동네 왔을 때
제일 먼저 악수한 손이 이 손입니다. 이 손. 예, 이 손이에요.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죠? 예. 우리는 나름대로 첫 번째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놀랍고 소중하고 역사에 한 번 나타난 그 사건인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증인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이 사실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께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나서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주일 아침이 된 거예요. 주일 아침에 오늘 성경 보니까 여자 세 분이 지금 무덤에 찾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도 아니고요, 아침 일찍, 그것도 새벽에 무덤에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요, 또 향품을 들고 지금 무덤에 나온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여자분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무덤에 나오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굳이 이분들이 향품을 들고 나오는데 향품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분들이 충동에 의해서 지금 무덤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또한 이 여자분들을 사랑했던 주님, 그 주님을 이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이별에 대한 그런 슬픔이 가득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그런 시신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주님을 향한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여자분들이 무덤을 찾아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이분들은요, 충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번 만져보시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어떤 적극적인 그런 감정에 의해서 지금 무덤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그들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예수 둔 곳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묻히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느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는가, 그것을 유심히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지금 예수님 무덤에 찾아 나온 이 여인들은 적극적인 충동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 무덤에 찾아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여인들이 지금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향품을 들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장사를 치를 때에 충분하게 제대로 절차를 다 거쳐서 장사를 치루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요, 300데나리온 나가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또 예수님 몸에 부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의 장사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충분한 향품을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부은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아멘.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요, 자기의 그런 묘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소유한 그 묘에 장사를 지냈어요.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 니고데모가요, 여기 보시면 39절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바르고 장례를 치는 것입니다. 여기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이라는데 이 100리터라쯤이 얼마 정도 되느냐? 키로로 말하면요 35kg예요. 파운드로 말하면 77kg, 77파운드에 해당하는 향유입니다. 이 정도 양이라면요, 여러분, 왕을 장사 지낼 수 있는, 왕의 장례식을 치룰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충분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고 니고데모가 준비한 향유를 또 예수님의 그 몸에 부어드리면 말미암아 충분하게 예수님이 장례 절차를 치르고 지금 무덤에 장사된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지금 향품을 가져왔다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향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보게 되죠. 설령 이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것을 또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보는 거니까 마태복음 27장 65절부터 66절까지 보면요, 이분들이 설령 무덤에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에서 6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설령 이 여자분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혹시라도 일어날 그 일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어떻게 했습니까? 큰 돌로 막아버린 거예요. 최소한 장정 10사람이 달라붙어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을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남자들 데려오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릴 수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무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요, 경비병을 세워서, 보초를 세워서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굴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은 지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왜 지금 무덤에 나오게 됐는가?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 여자분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실 때도 주님을 사랑했지만은 주님이 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세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무덤에 찾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방향을 정하고 달려나간 것이다. 예, 그 중심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을 지금 잡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살아계실 때나 주님이 지금 육체적으로 세상을 떠난 상황이나 변함없이 이 여자분들에 있어서 삶의 방향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 나오게 된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그들이 보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의 지금 방향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제자들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입니까? 자신입니까? 자신이죠. 자신이 아니에요. 자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 공포로부터, 불안감으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가? 오직 자신이 살기 위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방향을 잡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세 여인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방향을 자기 자신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주님을 방향으로 설정하고 주님을 삶의 목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고 불안해지고 환경이 힘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보다는요, 주님의 말씀보다는, 주님 주신 그 사명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게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주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환경이 힘들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우리가 좀 뭔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환경이 힘들다 그러면 포기하려고 하고, 또한 어떤 경우는 낙심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덤을 찾아 나온 새 여인처럼 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우선순위를 여기면서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면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체험한 사람도 있고 정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이 세 여인이 첫 번째 정인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방향이 자신이 아니고요, 주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이 세 분을 가장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한 번 일어났던 그 사건이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체험하는 정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신 분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주님을 진정한 목적으로 삼고 방향으로 설정해서 살아가시면,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시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이 먼저 준비해 주신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5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참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 여인들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께 방향을 설정하고 주님께 달려나간 것입니다. 무덤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염려했던 일들이 다 그치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되죠. 돌이 굴러져 있어요. 돌이 굴러져 있습니다. 또 무엇을 염려했습니까? 경비병이 지키면 예수님의 시신을 만질 수 없는 거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경비병이 다 도망간 상황입니다. 돌도 제거되어 있고 경비병도 제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 보니까 또 천사도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천사까지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되죠. 누가 이런 준비를 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신 것이죠. 돌도 굴러가도록 주님이 준비해 주셨고 경비병도 그곳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그런 준비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 하신 것이죠. 뒤에 보시면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라, 내가 거기에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갔더니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요 주님께 두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정하시고 그곳을 향하여 달리게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큰 숙제가 주어졌어요. 어떤 숙제입니까? 어떤 미션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었던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나이 100살 때 준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할 경우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상처와 고통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죠. 슬픔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에게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지금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데려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을 앉혀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방향을 정하고 그대로 걸음을 옮겼더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달려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방향을 정하십시오. 그 방향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방향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무덤을 찾아 나왔던 새 여인처럼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